할렐루야. 방송실은 이 머리 위에 있는 난방을 좀 꺼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좋게 말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천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찡그리세요? 이러면서 천사는 찡그리는 얼굴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어제 1과 2과 3과를 2과를 오늘 해야 되는데 다 할 시간이 모자라서 3과로 건너뛰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일 하나를 만들면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야지. 내가 수준이 높아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청지기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지기입니다. 사실 목사도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질 생활의 기본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 땅과 온 우주 안에 있는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죽어도 하기 싫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삶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받는다는 건 그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이 막 끌 때는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위에 내가 놓여 죽더라도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는 일이 딱 생기면 주저해요. 왜냐하면 물질에 대해서 아직 헌신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질문. 몸이 귀해요? 물질이 귀해요? 다시. 몸이 귀해요? 물질이 귀해요? 그렇죠. 말씀 읽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8장 5절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저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릴 때 쓰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먼저 무엇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드렸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드려가면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자기들도 궁핍함 속에 있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하나님에게 드려 그 예물이 또 다른 어떤 어려운 교회에 사용되도록 그들이 헌금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빨간 글씨 읽어요. 시작. 선한 청지기는 출발점에서부터 올바르게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죠. 겉옷을 먼저 입어요? 속옷을 먼저 입어요? 만약에 겉옷을 먼저 입고 나중에 속옷을 입으면 뭐 입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그죠?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추도 순서대로 채우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 읽어요. 첫 번째 줄 시작.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봉사와 물질을 바치는 것이 기쁨이며 특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예를 갖출 때도 그러지. 명절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큰 절을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이 절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쓰시라고 봉투를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왔는데 절을 하긴 했는데 약간 좀 얼굴이 찡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인사를 하고 봉투를 드리는데 두 손으로 드리지 않고 아버지 받았어 하고 집어 던지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호로 자식이라 그래요. 그죠? 못된 놈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중한 자세로 올바르게 해야 그게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돼.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기쁜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몇 달 동안을 계속 걸어왔어요. 밤에만 왔겠죠. 하늘의 별을 봐야 되니까 몇 달이 걸쳐 왔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 몇 년이 걸렸다고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기간은 상관없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높을까요? 동방의 박사 원로급인 장로 되는 분들이 높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보고 절하잖아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경배하죠.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온몸을 가득 낮췄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거죠. 우리는 내 손자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손자에게 가서 아유 이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지 제가 엎드려 경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는 동방 박사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영광된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서슴없이 무릎을 꿇고 경배한 다음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죠. 이게 믿음의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 자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천천의 소나 뭐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 6절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를 드리면 나아갈까? 천천의 제물을 드리면 나아갈까? 아니면 우리 맏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정의, 공의와 인자와 그리고 인애를 베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행동하는 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읽어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원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선한 청직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신이라고 하는 건 빨간 글씨 읽어요. 시작.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과 뜻을 의미하죠. 물론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 세 가지를 말해요. 여기서 네 가지를 설명해요. 몸과 마음과 뜻과 몸과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몸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소를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 생명을 제물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을 쓰는 거 모든 걸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다른 게 너무나 많아. 옆에 계신 분한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권사님 뜻하고 다른 게 많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도 뭘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자기가 하던 일이 이만큼 갔어도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드리는 거 읽어요. 시작.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라.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3일 지나면 다 잃어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3일째 되는 날 잊어먹으려만 하면 다시 하는 거야. 그 작정을. 그래서 3일마다 하면 1년에 120분만 하면 1년 내에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계시죠? 뭔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요즘 뜨개질 하더라고. 시간 나실 때 뜨개질을 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쳐 달라고도 안 그랬고 저분도 저한테 해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뜨개질을 너무나 잘해. 왜 잘해요? 늘 하니까. 그죠? 근데 저분 보고 제가 설교하고 자리 바꾸자 그러면 저분이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또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잘하는 일을 왜 잘해요? 어려서부터 언젠가부터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잘한다, 믿음이 좋다, 찬양을 잘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습관대로 살다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4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런 말 잘해야 돼요.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좋게 말해야 돼요. 생각이 좋으면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하세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말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잘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선한 열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영혼 읽어요. 시작.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향해야 된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 회사 사람들은 다 사장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죠. 조금 전에 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면 보스가 무엇을 하는지를 고민한대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장관들이 전부 다 테니스를 배웠다 그러대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뭘 잘했어요? 조깅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깅을 그렇게 또 많이 했다네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등산을 좋아해요. 그러면 쉬는 날은 다 어디가? 등산 가. 근데 어떤 사장은 술 마시는 걸 좋아해. 그건 어떻게 해요? 밤새 술 먹다가 죽는 거야. 아침에 야 마시자 죽자 그러다가 새벽에 보면 다 죽어 있어. 그리고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개성들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어. 여러분의 아들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너는 나를 본받아. 자,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이건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자기 아들,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본받으며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며느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곤란하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삶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룻기서를 읽으면 룻이 자기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며느리가 둘이 남았어요.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았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그 룻에게 나오미가 말하죠. 너도 내 형님을 따라서 네가 원하는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다시 자식을 낳아서 결혼시킬 수도 없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나는 너무 괴로운 여자야. 그래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니까 그때 룻이 뭐라 그래? 나오미한테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그동안 보니까요, 어머님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신지 제가 어머니를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님이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님과 돌아가시는 곳에 내가 그 땅에서 죽을 겁니다. 나보고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왜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1번 룻이 돈이 많아서, 2번 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3번 나는 항상 몰라. 몇 번?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또는 내 사위나 며느리들이 내가 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보고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살아가는 거구나. 비록 세상에서 물질은 다 잃어버렸고 나오미가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과부였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 모압 땅 이방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그때인데 불구하고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겠어요? 믿음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말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내 삶도 사랑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뜻, 의지라고도 번역을 하죠.
우리의 인간 속에 의지라는 게 있어요. 결정하는 것, 뜻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최후 거점이에요. 자기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도전 정신이 약해요. 하다가 멈춰요. 가다가 멈춰요. 가다 말고 나는 안 돼라고 도망을 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멍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대개 정신적인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런데 보세요. 읽어요. 청지기는 시작. 청지기는 자기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 맘대로 살아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어가 주님이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건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는 원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가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대로, 이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안 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가 비록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역사가 깊은 교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교회 마당에 들어가면요, 순교자 기념비가 있어요. 고 어느 장로님 순교비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데 가면 어떤 장로님 또는 권사님 또는 목사님 이런 순교비 이런 것들이 기록된 교회들이 더러 있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요.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 생명을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생명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고 여기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요. 나의 양식은 나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 여인에게 물을 이렇게 떠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동네에 나가서 먹을 거 가지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걸 가져왔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거? 내 양식이 있어. 내 양식이 뭔지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기 있던 사마리아 여자, 그 불쌍한 여자, 남편이 6번째 있음에도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여자를 구원하는 게 나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양식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게 받은 물질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첫날인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이는 5개, 2개, 1달란트를 받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그 종들하고 셈하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님 제가 5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10개를 주인님께 드립니다. 2개 가지고 받았던 자가 4개 드리면서 저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 받은 자가 하나를 돌려드리면서 저는요 주님이 무서운 분, 완악한 분, 무시무시한 분으로 알았어요.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제가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졌던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놈을 끌어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밖으로 던져버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것을 뺏어 가지고 10달란트 갖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내용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 비유 속에서 보면 첫 번째 1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종놈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죠? 주인이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하는 동안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간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돌려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저기 이런 말씀이 있죠. 곡식의 밭은 땅에 있지만 축복의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후에는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인정하시면 아멘. 따라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지기인 거예요. 목사라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권사, 장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백이인 거예요. 자, 저기도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나오네요.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다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바로 윗줄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나는 축복의 전달자다. 자,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죠. 아까우신 분들은 혼자만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는 전달돼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것도 못 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겠죠? 그 자녀들은 후손에게 또 전달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더 잘 돼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책을 읽다가 책 중에 명문 가문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여러 권들이 당시에 나왔었어요. 책을 제가 몇 권을 다 읽어보니까 그때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당대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문 가문도 읽어보니까 빠르면 3대, 4대 보통 그렇게 지나가면서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더라고요. 어느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우리 집이 대단한 집이 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첫 세대가 둘째 세대가, 첫 세대가 사실은 순교자처럼 심는 거죠, 믿음을. 둘째 세대가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수원 사는 사람들은
일대 사람들은 과손을 사가지고 땅을 개가나 나무를 심어. 둘째 세대는 뭐예요? 나무를 자라게 하고 이렇게 키워놔. 과손을 좀 넓혀놔요. 셋째, 3대쯤 가야 열매를 딴다.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했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도 그런 부와 명예를 축적한다는 이야기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열심히 가꾸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때에 가서는 그 열매를 잘 맺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해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수권이라는 건 뭐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줘, 내 거야, 줘, 이 말이죠. 종들이 자기들이 벌어들인 것을 주인님 5개는 주인님이 저에게 줬지요. 근데 5개를 남았는데요, 요건 제가 가질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인님 제가 2개를 더 남겼는데요, 하나는 주인님 갖고요, 하나는 제가 가질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왜? 그게 주인의 것이니까, 본래가.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회수권,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저 동네 들어가면 거기에 나귀가, 노새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갖고 와. 그런데 만약 주인이 왜 우리 어린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따라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했잖아요. 왜? 주인은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회수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 드려 죄송한데요, 제가 대전에서 예배당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뭐 생활이 늘 목회자 생활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뭐 돈 1,000만 원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을 질 때 1년치 생활비를 다 헌금했어.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저한테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죠. 교회가 크시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니까 1년치 생활비를 드리지 어떻게 살아? 못하지. 근데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만 예? 제가 그랬어요. 그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한 사람한테 여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년치 생활비를 드리라고 하시네. 어떡할까? 우리 한 사람 워낙 저보다 믿음이 더 좋고 순종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그래서 1년치를 그대로 다 드렸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필요한 너의 생활비 1년치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고 싶어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내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 너무나 신기한 건요, 아직까지 안 굶어 죽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당 드릴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 알았어요, 그냥 알아서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면 그냥 예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뒷일은 알아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읽어요.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네요. 누가 너희에게 이거 왜 가져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감사권이 있다. 감사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세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결산하자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지금 당장 오신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한 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오셔서 내가 너의 삶을 행한 대로 판단하고 갚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고 후회했지만 용서받지 못했죠.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성에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둔 게 얼마나 아까웠을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신기하게요, 그 사해바다 가면요, 롯이 이렇게 쳐다본 것처럼 그 만들어진 큰 소금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로 분향하라고 했는데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을 부리다가 메추라기가 열심히 먹었는데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빠져나오기 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간은 시날산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다가 가족까지 멸망당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를 제가 손대려고 하면 목사님 왜 내 걸 가져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에이 목사님이 가져갈 리가 있어? 아니겠지. 근데 내가 슬쩍 몰래 집어넣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목사 새끼 봐 저거 내 걸 훔쳐가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걸 훔쳐가?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다음.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멋대로 제물을 취하려다가 죽었다. 조금 지나가고요. 사울은 살진 송아지의 양을 숨겨 놓았다가 불순종의 죄에 이르러 왕의 자리에 물러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들의 그 짐승들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병들고 못 쓸만한 건 죽여버리고 살찐 송아지나 이런 거 숨겨놨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죠.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아깝잖아. 쫓아가 가지고 자기 뭐 같이 선지자 생도 중에 누가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은 한 달란트 옷 2벌을 얻어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문둥병자가 됐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예물 드리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자기 땅을 팔았지만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을 드리고 거짓을 행하다가 둘 다 죽음을 당하고 말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물질을 탐하다가 역시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그러냐 하면 물질 숭배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다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자, 질문.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 살려주면 그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지막 최종 결정자니까.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힘을 빌려서 뭔가 무리를 설득시켜서 빼내려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못난 놈 바라바를 끌어왔어요. 백성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내일이 6월절인데 좋은 날 아닙니까?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원하십니까? 바라바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원해요?
바라바를 원한다 그러죠. 그들은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더 귀했어요. 바라바를 구해주면 그 장로들이,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푼돈 주는 그게 더 좋게 여긴 거죠. 예수를 죽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떠들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거의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고통을 당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물질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이상하게도요, 물질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좀 치사할 정도로.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밥 먹는 것도 물질 얘기죠. 옷 사 입는 것도 그렇죠. 이런 걸 구입해도 돈이 있어야 되죠. 선교하려고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다 돈 얘기거든요. 그래서 밀접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선택할 거니 물질의 신을 선택할 거니 너희들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를 섬김에 따라올 테니 아니면 반대로 물질을 쫓아갈 거니 그것도 못해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할 거니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자, 요거를 해야 되나? 네, 몇 가지 읽고만 지나갈게요. 첫 줄 시작. 물질은 두 번째 줄 시작. 그다음 네 번째. 자, 맨 밑에 줄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죠. 하나님이 그러죠. 왜 내 것을 도둑질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았어요.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었고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나 제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내려갔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걸 도적질하냐. 하나님의 창고에 곡식이 넘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고 너희 민족과 너희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배경이 말라기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건 지나갈게요. 자, 청지기 헌금 생활은 뭐냐 하면 첫째, 왜 헌금을 드려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자들아. 이건 세번역이라 그래요. 읽어요. 다시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렸구나.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건 마땅히 해야 돼. 그러나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 11조도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교회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마지막 줄에 읽어요. 시작. 청지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헌금의 기본은 11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를 봐도 헌금의 기준은 11조고 거기서 내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축복, 더 큰 축복이죠.
자, 헌금의 원리 읽어요. 시작. 헌금은 원리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에는 기쁨을, 자신에게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감사의 동기로 드려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허영이나 체면 또는 자랑거리로 드리면 안 된다. 네 번째,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리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그다음 헌금의 기준과 11조의 축복. 헌금의 기준은 11조라 그랬죠. 구약에는 물론이고 예수님도 11조를 지라고 말씀했어요.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11조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의 헌금 개념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릴 때 그녀의 소유가 얼마였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였어요? 2렙돈이었어요. 2렙돈에 11조를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을 더 드릴 수 있느냐의 믿음으로. 오히려 신약은 그의 믿음을 측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옥합에 있는 것이 일부를 부어드렸어요? 다 부어드렸어요? 다 부어드렸죠.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중에서 1개씩 빼고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죠? 그죠? 예루살렘의 교회를 구제했던 마게도냐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교회도 자신들도 어려움과 기근 속에 있었지만 힘을 다하여 드렸어요. 마지막 줄,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한 바나바가 파른 거에 일부만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보니까 뭐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내가 11조를 지금은 안 해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교회 뭐 재정이 넉넉하니까 나는 11조 안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는 거지 누구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10의 1조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거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고 온전하게 11조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리다고 하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 이달에 용돈을 10만 원 주지, 근데 10,000원은 떼놔야 돼. 이건 11조로 드려야 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맨 아랫줄 읽어요. 11조는 성도들의 물질 축복의 근원이다. 믿음으로 행하여 물질의 복을 받아라. 아멘. 자, 보세요. 생활비가 들어오면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해요. 생활비가 들어오면 저희는 제일 먼저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절기헌금, 주일헌금 등등을 다 따로 떼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이 제가 받는 이제 용돈이죠.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써나가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요 다 쓰고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죠. 그렇게 하면 쓰고 나면 드릴 게 없어요. 먼저 떼어드리면 그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을 우선으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끝나갑니다. 자, 11조를 온전히 하고 온전한 헌금 생활하면 읽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그랬죠. 간섭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간섭하셔서 황충 그리고 토지소산을 멸하게 하는 거,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막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라고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